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 마흐너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치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삼손의 출생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아주 절대로 부정적이거나 불신앙적이거나 죄악을 저질러서는 안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버림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푸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이 없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하고 부정적이고 우상숭배하고 세속화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멸절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말이요, 삼손의 출생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삼손 출생이 없었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삼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출생하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용서고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 삼손의 출생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는데,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람 삼손의 이 출생은요 보통 출생이 아니고 이 수태고지 이 출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삼손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이 13장 5절이라든가 13장 7절에 미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주 드물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임신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임신 사실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산부인과가 너무 많으니까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의사들이 다 알려주니까 이런 신비한 이상한 짓을 해서는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어날 아이를 알려주는 것을 한문으로 수태고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수태고지는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천사가 찾아와서 임신 사실을 알려준 경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에서 벗어나면 절대 안 돼요. 첫째,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자연적 임신은 불가능할 때, 자연적으로 남자와 여자와 부부관계를 통해서 씨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0.1%고 없을 때 하나님은 수태고지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그 둘을 낳는데, 둘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찾아오셔 하신 말씀이, 너 아내를 통하여 또 누구 그 명의를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단 한 명의 자녀가 없을 때 이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0%도 과학적으로 없을 때 하나님은 이 수태고지를 하시는데, 그래서 수태고지를 받는 여성들은 모두 불림의 여성들입니다. 고대의 그 이스라엘은 특별히 아이를 낳지 못한 여성들은 완전히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여자만 낳아도 사람 취급을 하지 못한, 우리 옛날에 6.25적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도 그랬었잖아요. 근데 2000년, 3000년 전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죄인 취급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여성들에게 아이를 주신 것은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임신 사실을 알려주심으로써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이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미리서 가르쳐 주셨다.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어서 열등감과 죄인 취급받고 온갖 불행 가운데 살던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열등감은 사라지고 자존감이 세워지고 자기 자신과 사람 앞에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수태고지의 이 여성들에게는 그 열등감이 사라지고 자존감을 세우고,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키우는 방법까지 알려주신 것이 바로 불림 여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두 번째, 수태고지가 있었던 때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태고지가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죄악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도저히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서지 못할 때 수태고지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힘이 0.1%도 없을 때 수태고지를 하셨다.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씀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서지, 그러니까 성경만 가지고는 일어설 수 없는, 완전히 그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위기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말씀을 드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무리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문제와 이 가난과 사업이 망하고 암이 걸리고 온갖 시험 들고 상처를 받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 시간에 말씀 앞에 딱 나오면 바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희한한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너무나 타락하고 이 침체되어 있을 때는 말씀만으로는 일어서지 못한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럴 때는 초강력 수단의 하나로 불림의 여성에게 아이를 주시곤 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던 여자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절대로 그냥 쉽게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예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적적인 임신을 통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건져내리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데, 말씀만 들으면 다시 벌떡 일어나는데, 말씀만 들어가지고 말씀으로는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강력 하나님의 수단으로 이 사람을 다시 살리려고 수태고지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의미를 잘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에게 다른 교회에서라든가 혼자서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는 것보다 빨리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수태고지는요, 하나님이 100%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 수태고지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를 시키시는데 아예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 능력에 붙들리게 하심으로 너희는 아무 힘이 없어도 된다, 오직 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해서 수태고지를 하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전능자인지 이거 보기만 해. 쉽게 말해서 막말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너희들 지금 전 필요하지 않아. 그냥 내 능력자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 이럴 때 수태고지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수태고지는 구원의 마지막 수단이고 긴급한 이런 이 방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요 유명한 이 수태고지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두 차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 또 하나는 예수님이시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대단히 경건한 여성이었지만 늙어도 아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아주 중요한 인물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두면 임신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린 줄 알고 낙심하거나 자살할 수도 있는 거 생각해봐요. 나이가 먹었어? 불임이야? 애 낳을 수는 전혀 가능성 없어? 근데 배가 불러와. 그잖아요. 누가 똥 빼라고 그러겠어요? 이건 진짜 큰 병이구나.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중에 끝내는 죽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리라는 사실을 미리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수태고지를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생리적인 불림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불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상한 방법으로 아이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준비시키려고 임신 사실을 미리 마리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요 믿음이라는 것 다 0.1%도 찾아볼 수 없을 때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강력 수단으로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까 그냥 믿기만 해, 이러려고. 오늘 중요한 거 얘기하니까 그냥 난 암 걸려서 너무 기쁘고요, 망해서 기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왜 밑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끄집어내 주는 이유가 뭐냐, 이게 잘 알으셔야 돼.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서 두 구원자를, 그랬더니 두 구원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이고 말아요. 오늘 사사기 13장에는 이스라엘 이 단지파에 속한 이 마누아라는 사람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임신할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마누아의 아내도 불임의 여성입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이 여러 아내를 두고 그냥 결혼만 하고 부부 생활만 하면은 아이라서, 그러니까 보통 한 사람이 30명에서 50명, 더 많게는 70명까지 아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는 단 한 명의 자녀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부부를 주목하여 보셨고 이들을 찾아와 수태고지를 해주셨습니다. 이들은 한 아이를 낳을 것을 미리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성령의 사람이므로 태어난 이후에는 물론이고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정한 것이나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취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이 부인에게 말할 수 없는 이루와 축복인 동시에 새로운 영적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치를 것인 것을 미리서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수태고지의 필요성이 뭐냐, 왜 수태고지가 필요했는가? 수태고지 필요성은 삼손이 태어날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적으로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빠질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이 불꽃도 없을 정도로 단 0.1%의 희망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13장과 10장 7절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영육간에 부패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를
열둘로 나누신 것은 그들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12지파를 사실은 만드신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부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선하게 사는 것보다 악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 뜻대로 사는 것.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부정적이고 불신앙이고 구태타를 일으키는 이쪽으로 우리 인간이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지파로 나눴어요. 그 이유는 한 지파가 타락하면 한 지파는 하나님이 바로 서 있고, 한 지파가 또 바로 서 있다가 또 타락하면 저쪽 지파가 다시 도전을 받고 다시 일어나서 완전한 부패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사실은 12지파는 원래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이. 그런데 삼손 시대에는 12지파가 다 타락을 했어요. 이 12지파로 구분하지 않고 한 지파로 하나로 묶어버리게 되면 집단적 부패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우리 인간은 100% 순종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100% 선하게 산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100% 하나님만 섬긴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100% 믿음을 갖는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타락한 쪽으로는 100% 가능한 일이거든요. 구태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고 못된 쪽으로는 100%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선한 쪽으로, 믿음 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1%도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지파로 나눔으로써 혹시 한 지파가 부패하더라도 다른 지파는 견딜 수 있게 하시고, 한 지파가 어려울 때 다른 지파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넘어져 있는 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게 하시려고 12지파 나누는, 첫 번째 나누는 목적은 근본적인 것도 다른 영적인 문제는 있지만, 영적인 원리들이 있지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체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그런데 왜 그렇게 전체가 한꺼번에 부패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이 창세기 11장 1절로 4절에 나온 내용이죠. 언어가 하나요. 사상, 철학, 이념이 하나야.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겨버리게 만드는 것이 한순간에, 그래서 그 사상과 언어와 그 이념과 그 철학과 이단의 그 교리나 우상숭배 이런 것이 계속해서 전파가 되면 하나의 집단을 이루게 되고, 집단을 이름으로 바벨탑을 쌓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집단적으로 저주받고 집단적으로 망하고 이 지구상에서 씨를 말려서 다 멸망받고 지옥 가니까 하나님은 집단적 부패를 막기 위해서 12지파로 나누셨다. 좀 더 살펴보면 사사기는요, 오늘날 교회 시대와 가장 비슷한 모습. 그래서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사사기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사다라고 시작 첫날 첫 시간에 제가 사사기 1장의 뚜껑을 열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처음부터 교회론적으로 사사기에 접근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 교파로 분열시켜 놓으신 이유가 여기 있었다. 전도할 때 우리한테 그렇게 묻죠. 천주교는 하나인데, 여호와증인도 하나인데, 안식교도 하나인데, 불교도 하나인데, 남녀호랑개교도 하나인데, 왜 기독교는 수백 개, 수천 개, 구원파는 뭐고, 멸망파는 뭐고, 장로교회는 뭐고, 감리교회 뭐고, 성결교 뭐고, 수목교 뭐고, 기장은 뭐고, 애장은 뭐고. 장로교회 안에만 300개, 400개 이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파가. 장로교 안에만. 대한예수교 장로회원인데 400개 교파가 있어요. 근데 감리교, 성결교, 기장, 뭐 예성, 뭐 예장, 뭐 백석, 총신, 방, 이걸 찾으면요, 오늘 저녁날 찾아도 못 찾아요. 하도 많으니까. 그것은 한 교파가 침체하고 부패하더라도 다른 교파는 영향을 덜 받고 진리에 버티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부 다 언어가 하나가 되고 다 봐. 유병원 교리를 따른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지구는 끝이죠.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전도하기도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왜 너희 그렇게 많냐? 모든 종교는 하나인데 기독교는 왜 그리 많아? 모든 종교는 타락해버리면 그 집단 전체가 단 한 명도 거기서 진리 안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집단적으로 부패버려요. 근데 진리의 집단적 부패를 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게 나눈 거예요. 그렇게 진리 안에서 버티던 교파에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른 교파도 함께 은혜를 받고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리더나 목장을 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 우리 교회만 봐도 알아요. 우리 교회만 봐도. 여러분 세상에 봐요. 신천지가 만약 하나 들어왔어. 근데 그 신천지한테 교회 전체 리더를 맡겼어. 그걸 한 목장을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전체가. 근데 전체를 한 목장으로 또 만들어놓고 그 리더가 목사님에 대한 아주 부정적이고 원망불평 잘하고 이런 리더라고 생각해봐. 그럼 그 집단 전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당, 야당이나. 여러분 야당 전체가 문제를 일으켜버리잖아요. 단 한 명도 여당 편을 듣거나 국가 편을 듣고 그러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민노당 전체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집단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나눴어. 사랑과 희락, 화평 막 여러 목장을 나눠놓잖아요. 그런데 리더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막 구태를 일으켜. 그럼 그 집단만 나가면 돼. 그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야를 다 나눠놓는 거야. 정치도 국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보면요, 국경을 다 나눴다 그렇게 나오잖아. 국경을 나눈 이유가 뭐냐? 공산주의도 있어야 됩니다. 자본주의도 있어야 되고 민주주의가 행복한 나라라고 그렇지 않아요? 집단적 부패. 자본주의 집단적 부패잖아요. 그때 나눠 먹는 사람이 있어. 빨갱이 공산주의들. 우리 같이 나눠 먹자. 그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자본주의가 좋고 이 민주주의가 좋냐 그 얘기도 아니야.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야. 감옥에 가야 돼. 근데 미국에서 저기 아프리카라든가 인도 한 섬을 원주민들 수만 명 확 쓸어버려. 영국이랑 합쳐가지고 없애버려. 그럼 정의야. 못 알아듣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집단적 체면. 이게 그래서 성도끼리는 절대로 사실 하나가 돼서는 안 되거든. 원래 복음, 말씀, 예수 외에는 자기 이념, 철학, 사상, 부정적인 거 이걸로 하나 돼버리면요 공동체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끼리 하나가 되면 안 되고, 원래는 복음 외에는 자기 사상과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목회자에게 반대편을 쓰고 구테타를 일으키는 이쪽으로 하나가 돼버리면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서 아시고 12지파, 12제자들, 교파들, 목장들. 여러분 서창동에 15개, 한 20개 교회가 있어요. 서창동 조그마한 동에. 목사님 설교 다 달라. 성도들도 다 달라요. 목회자 거기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근데 전도하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 교회만 자랑해. 서창교회 성도들이 성상교 고목사님 진짜 설교 잘한다 이러지 않아. 안 한다니까. 근데 이 동네에도요 기절하고 눈을 찌르고 자빠세고 이신시키고 별 교회가 다 있어 이 안에도. 근데 다 넘어지면 누가 전도해? 그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 다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쓰면 안 자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야지. 오늘 이 말을 잘 그러니까 다른 교파만 까고 하고 막 이렇게 할 거 없어. 우리도 예정론 예정됐습니다.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교회 안 나오잖아 수예배. 여러분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 예정됐어. 예정론을 강력하게 믿는 사람 치고 수예배 구매배 드린 거 봤어요? 손 들어봐. 없어요. 왜? 돈 번이라고 왜 예정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안 나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비웃는 거지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러면 전부 다 예정론만 믿으면 찬양도 기도도 예정됐어, 전도도 예정됐어. 그때 예정이 잘못돼서 그리고 잠자고, 그냥 예정된 사람은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쓰니까 예정됐는데 뭐, 예정됐어, 아무것도 꿈지를 안 하는, 예정됐는데 뭐. 그래서 알미니아는 튀어나온 거야. 예정론이 뭐 예정됐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방임주의 말이 돼야. 그리고 막 일어나서 막 이렇게 침체해가지고 누워있는 장로교 교인들을 깨운 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사실은 알미니안주의가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빠지니까 그때 막 붕이 싹 일어났을 때 장로교들이 있어서는 뒤떨어지겠다, 그리고 일어나게 되고. 참 이 말이 중요한데, 성도에게 적용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나 이런 얘기 듣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신앙생활하다 얼굴이 검해질 수 있어요? 그럼 시험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야?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말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잘난 체 했던 사람 치고 예배 제대로 드린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자빠져가지고 있지. 그리고 근데 그 지금 자빠져 있는 자빠진 게 말이 그런데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사실 지금 넘어졌는데 넘어지기 전에 넘어진 사람 얼마나 깠는지 몰라. 뭐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저 봐요, 검해요. 저 시커매요. 완전히 시큼 들었어요. 저것들 어떻게 목사님 구원받은 사람이 저렇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어느 날 회개하고 돌아서서 막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가 자빠지고 아직 안 일어나.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야. 이게 이 말이 너무나 그러니까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있는 사람은 까고 막 뭉갤 일이 아니에요. 언제 그 사람이 일어날 때 너는 자빠져 있고, 또 내가 자빠질 때 그 사람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일어날 때 내가 자빠져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사실 알아야 돼. 잘 봐요. 아니 남 볼 거 없어. 니네 스스로 봐봐요. 어떻게 되는가. 근데 힘 쭉 빠져 있는 사람이 오늘 벌떡 일어나 있고, 벌떡 일어나 있는 사람이 힘 빠져 있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부패가 망가지는 거야. 부패가. 근데 넘어진 사람보다 앉아있는 사람, 일어나 있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교회가 지탱하는 거야. 시험 든 그쪽만 오려내버리면 되거든. 사실은 오려는 돼요. 집단적인 부패를 막기 위해서 여러 부류로 하나님 나누신다. 여러분, 가족도요, 부부도 마음이 똑같으면 안 돼. 이거 갖다 마음이 똑같으면은 똑같은 부창부수라고 똑같은 죄를 지니까 어떻게 되냐? 쌍묘의 비극을 겪어. 한 날에 동시에 둘이 죽어버려. 예를 들어서 마음이 똑같으면 안 돼. 그게 아나니와 삽비라잖아요. 근데 삽비라가 남이 이렇게 헌금하는 거 보니까 요셉이 너무 부러워. 그리고 사람들 막 칭찬해, 사도들이. 그러니까 야, 나도 중직자인데 나도 해야지. 그래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다 드리겠다고 서운을 했네.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것이 아까운 거에게 좀 덜 들으면 안 될까 고민해. 그러다가 여보, 너무 내가 급히 서둘렀나 봐. 너무 많이 썼어. 우리 애들도 있는데 어떡하지? 좀 숨기면 안 될까? 사도들 모르게. 그러니까 그래 이랬어야 되거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마음먹었으면 드려야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지 않느냐? 어디다 대고 이 며느리가 아니 마누라가 말이야. 그럼 막 이래야 되거든. 근데 어머, 부시야. 나 같은 생각이네. 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11조 떼먹는 쪽으로 마음이 하나 됐어. 하나님이 성령을 속였구나. 그날로 죽어버렸어. 부부도 마음이 똑같으면 안 되는 거야. 똑같으면 안 돼. 가족들도 마찬가지야. 가족들도 똑같이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이런 말씀 다 똑같으면 안 되거든요. 복음과 구원과 성령 안에서 이거 외에는 안 좋은 쪽으로 마음이 하나가 돼버리면 나갈 때, 교회를 나갈 때도 집단적으로 나가. 안 좋은 쪽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막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 사회를 파괴시키고 회사를 파괴시키고 사람을 파괴시키는 안 좋은 비방한 쪽으로 하나 되는 것은 이거는 저주입니다. 사실은 복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은혜 받은 거, 그런 것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그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나 삼손이 태어날 무렵에는 어느 지파 할 것 없이 모두 부패했습니다. 12지파 모두 다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나 세속화가 되어버렸어요. 요단 동편은 동편대로, 서편은 서편대로 침체가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 동편은요 암몬 족속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서편 본토는 블레셋 족속의 지배를 받게 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태어날 무렵에는요 신앙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면 100만 명, 12지파가 100만 명이다, 한 명도 제대로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지파가 나눠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집단적 부패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게 삼손을 통해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삼손 힘이 셌어, 능력이 있었어, 눈깔이 뽑히면서도 이 블레셋 사람을 멸망시켰어, 이런 거 하면 안 돼. 죄 짓는 거야. 그거 엉뚱한데, 원래 사실은요 성경의 0.1%도 건설지 안 가거든. 사실은 이게 이 배경을 이해를 못하면. 삼손! 삼손 장발, 삼손 눈깔 뽑혀, 삼손 와르르, 삼손 당나귀뼈, 삼손 사자 주둥아리, 뭐 이거 외에는 진짜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 다윗, 골리앗, 이마, 그럼 무서워요. 돌멩이 5개 가지고, 어떤 놈은 또 그러더라고, 설교를 하는데 돌멩이 5개가 뭔 줄 아십니까? 아니 나 진짜 그거 뭐 얼마나 웃기는지. 5개가 뭐야, 5개지. 거의 모든 백성들의 신앙을 전체가 버리고요 이 배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참, 13장 1절 오늘 본문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붙여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징계를 내리시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늘 그 12장 마지막 절까지 평안을 누렸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에서 100년을 주기로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참 슬픈 때인데, 삼손 때는 이 사이클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 타락하면 다른 나라에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럼 징계를 내면 그들은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달라고 부르짖어 구원자를 보내서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또 구원자를 뭐 했어? 사사를 세워서 보냈어. 그래서 사사가 죽어. 그럼 또 우상숭배. 그럼 하나님 또 징계를 내려. 그럼 그들이 또 회개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래. 그럼 하나님이 또 불쌍해서 또 사사를 보내. 근데 여기는 아예 하나님을 부를 생각을 안 해. 삼손 때 여기 끼야. 왜 수태고지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 미래서 천사를 통해서 임신할 거라고 이름까지 지어주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 건가, 삶의 방식까지 알려줬잖아요.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0.1%도 기도할 힘이 0.1%도 없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도 안 할 때. 이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들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병원 응급실에 가보면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병원 응급실은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신음소리와 도움을 호소하는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도 그렇게 신음하거나 소리치는 사람은 아직 의식이 있고 호흡이 있는 사람이죠. 아예 의식이 없고 호흡마저 끊어진 사람은 숨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의사들은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슴에 전기 충격을 가하죠. 그럼 환자의
몸이 벌떡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살아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호흡이 중단되어 있었고 맥박이 멈춰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도해야지 하는 의식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가 수태고지 때입니다. 특별한 충격이 주어지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망이 전혀 없을 때가 삼손이 태어날 무렵입니다. 삼손은 이들을 살리기 위한 일종의 정기 충격 요법이라,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아무리 직장을 잃고 식구가 병들어 누워있고 빚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도 말씀만 들으면 정신 차리고 벌떡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원래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물질이 문제 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병에 걸렸어요. 아이들에게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하다못해 세월호 사건에 개입됐어요. 이 집사 자녀들이. 그리고 망연자실해도 교회 나서 말씀만 들으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래된 비전 가운데 다시 일어나겠다고 호를 토고 일어나서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교만과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모습을 깨닫고 드디어 사업이 망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능력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이를 악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거의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초강경 수단이 아니면 살릴 길이 없습니다. 하늘이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야 겨우 눈물 한 방울 흘릴까 말까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런 무서운 사실은 그런 초강력 수단을 쓴다 해도 그가 반드시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전기 충격만으로 사람이 다 살아난다면 너도 나도 전기 충격 방법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미 생명을 잃은 사람은 이런 초강경 수단으로 살려내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죽어버렸으면, 호흡이 끝났으면, 호흡이 끝나기 직전에 이런 전기 충격 요법은 사실은 살아날 수 있겠죠. 이를테면 삼손은 이미 꺼져가고 있는 이스라엘 생명의 부실을 다시 살리기 초강경 수단의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이 삼손이 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살아난다고 보장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기적이나 특별한 이적이 있어야 믿는 것은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마치 이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암덩어리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그 순간만 통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진통제를 먹는 거하고 주사를 맞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일시적인 것이죠. 사실은 마귀의 사상과 문화가 젊은이들의 세계를 온통 뒤덮고 있는 것이 요즘 상황인데, 이럴 때 초강경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목요 찬양 집회입니다. 그것이 금요 찬양 집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보면 세속화되어 있는 어떤 문화와 문명 가운데 완전히 타락하고 세속화돼 버린 우리 이 청소년들, 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럴 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초강경 수단으로 목요 찬양 집회를 열지요. 안 그러면 수련회를 하죠. 내지는 부흥회를 하죠.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늘 수련회만 돌아다닐 수 없고 맨날 온누리 가가지고 목요 찬양하면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마치 진통제와 같은 거예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은혜 받고, 이것은 진통제 신앙, 일시적인 것으로 문제만 있으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주야 주야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서 올라가서 그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의 이 변화되는,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어마어마한 이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삼손에게 나타난 능력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강력한 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빛나는 모습과 그 옆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보다 더 큰 체험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놀라운 체험을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뭐 때문에 주셨을까요? 물어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초강경 이 어마어마한 이 변화의 이 신비스러운 하늘의 세계를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에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하고 다 이해되는 건데 졸다가 듣다가 하니까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뭔 줄 아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믿음이 0.1%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다 떠날 놈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믿음이 완전히 밑바닥이 나서 초강경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주님을 떠날 것 같으니까 주님 미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은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하는 말이, 여기가 조싸움에 조막 셋을 짓고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은혜 받고 나니까 한 번도 여기서 삽시다 했던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 이 사람은 은혜가 없었고 제자들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밑바닥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런 초강경의 어떤 하나님의 이 수태고지라든가 능력이 임할 때는 그들이 전혀 믿음이 없을 때인데, 믿음이 없었다는 말씀으로는 도저히 이뤄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보여주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주님을 다시 저주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삼손이 이 능력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 행할 때만 야 이러고 난 다음에 그 능력 앞에 순종하고 믿음을 갖는 사람이 없었대. 그 순간만 그 진동제 역할을 삼손이 했다. 이것이 지금 하는 것이 부흥의 기도파 참 이짓하는 겁니다. 뭐 왜 그러면 그런 은사가 나타나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너 함께 한단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셨다. 그 당시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영적 호흡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초강경 은혜를 퍼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대로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때 산 밑에는요 귀신 들려 고통받은 소년이 있었고 다른 제자들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무런 능력이, 세 제자 말고도 많은 제자 있었잖아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했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 나오잖아요. 그 앞뒤 보면 마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 보면 주님 변화서에서 내려오니까 믿음 없는 제자들과 이 귀신 들린 이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집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쫓아내지 못해요. 할 수 있으시면 이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뒤 문맥이 배경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제자들 향해서 하는 얘기야. 보여주면서 믿는 자 능치 못할 여러분인데 제자들도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그 당시에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사도들이 전혀 뭐가 없었다? 믿음이 없었어. 전혀 믿음이 없었어.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뭐합니다?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런 제자들은 믿음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믿음도 없어.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처박혀 있냐 그러면은 무리로 걸어간 베드로 사도 요한 야고보 막 전능한 능력자 자꾸 머릿속에 잘못 들었던 것이 머릿속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믿음이 없다. 아무런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란다. 난 이런 존재야. 제발 믿어다오. 그래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신앙의 회복을 위해 부흥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흥의 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마다요. 내가 아는 친구 목사 여기 인천에도 있는데요. 대형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보름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해. 그럼 매주 오후에는 다른 목사님과 설교를 시켜. 그리고 어떤 개척교회는 금요일마다 기도원에 가. 어떤 교회는 새벽마다 다른 목사님 불러다가 새벽 집회를 해. 왜냐? 왜 그럴까요? 그 목사님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성도 살리려고 초강경 수단으로 어떤 능력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심해지니까 신비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절하고 입신을 시키고 눈을 찌르고 때리고 넘어뜨리고 금가루를 쏟아지게 말고 팔을 길게 만들고. 에? 이런 짓거리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좀 갖게 해볼까요?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절대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수련회가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부흥회가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기도원에 가지 않으면 못 삽니다. 나는 안수기도 받지 않으면 못 삽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 일시적인 효과에 페니실린에 불과하는 거니까 거기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될 줄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게 의존하는 게 우리는 그래서 삼손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왜 베드로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무리를 걸었기 때문에. 왜 엘리야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불말과 불병을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왜 삼손 중요한 줄 아세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억이 난 줄 아세요? 당나귀 뼈다고 가지고 수천 명을 때려 죽였기 때문에. 힘의 장사이기 때문에. 와, 초강력한 에너지. 하나님을 받았구나. 이 하나님이 계셔. 대리만족 때문에. 삼손은 일회용입니다. 사실은 일회용 삼손. 또 이 설교도 처음 할 거야. 일회용지기 삼손. 잠깐 써먹고 버리는 삼손. 무슨 말? 이스라엘에 부흥회 한번 하고 죽은 거야. 부흥회. 왜? 다 죽어버리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회 왜 하는데요?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부흥사로니 다 죽어버린 장로들 깨우려고. 얼마나 장로들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장로 강한 줄 아세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하는데 목회자만 괴롭히고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부흥회를 초청을 해서 부흥사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어. 부흥회하는데 장로가 안 나오고 수석 장로가 반대파에 있는 장로가. 그러니까 부흥사 목사님과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 아니 부흥사 목사님 오셨는데 식사도 대접하시고 교회 내에서 은혜 받으셔야죠. 그랬더니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야. 이 장로 수석 장로가 하는 말이, 나 은혜 받게 하려고 부흥사 초청했죠. 내가 부흥회할 때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내가 은혜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목사님 마음대로 다 무슨 일도 다도록 내가 맡겨야 되는데 그럴 수 없죠. 못 갑니다. 왜? 은혜 받을까 봐 걱정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말이. 요즘 교인들 우리는 이 부흥회, 수련회, 목요, 찬양 집회 꽁충 뛰면서 입신하고 이런 거 그만하고 다시 정상으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기적으로 살려고 들면 안 됩니다. 기적은 한 번의 충격 요법과 같습니다. 우린 정상적으로 호흡하고 정상적인 말씀을 들어야 되고 정상적인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교인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있죠. 이 사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암이 걸렸다가 치료받은 사람 있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목회자라든가 절대적인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또 계속해서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실제로 옛날에 그 텔레비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정 60분 나올 때, SBS 추정 60분에 어떤 그 집사 부부가 그 딸내미가 그 복부가 이렇게 차고 이게 배가 이게 차고 나오는 거야. 근데 병원 안 데려가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이 복부 물이 차가지고 죽어가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옛날에 무슨 병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할 때 고쳐주셨다는 거야. 그 기적이 하나님이 지금 또 일으킨다는 거야. 이거 속지 마세요. 이거 속지 마. 여기에 한국 교회 교인들이 신비주의가 여기서 저주를 받습니다. 여기서 그때 하나님이 꿈에, 그때 하나님이 예언기도에, 그때 하나님이 부흥회 때, 그때 하나님이 은사 집회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할 때, 그때 내 병을, 내 문제를, 그때 내 삶의 그 어려운 문제를 그때, 그리고 또 그때 그 기적을 또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다시는 안 주는데, 다시 성경에 삼손을 하나님 안 보내시는데, 다시 예수님은 안 보내시는데, 다시 세례 요한 안 보내는데, 또 세례 요한을, 또 삼손을, 예수님을 또 보내주. 이게 무서운 사건. 이게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 하는 건데, 너무나 중요한 건데, 옛날 그 기적을 지금도 죽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 절대로 고쳐주지 않습니다. 왜? 그때 너 한 번으로. 그래서 암이 걸린 사람이 재발하면 다시 못 고치잖아요. 여러분, 암이 걸려서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간증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다시 뭐 걸려? 암 걸려. 그리고 또 기도해. 뭐 고쳐달라고? 암 고쳐달라고. 그거 너 다시는 안 줘. 옛날에 부흥회 때 은혜 받은 적 있잖아요. 그래, 이 부흥회 때 그 은혜가 또 오겠지. 안 줘.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못한 거야. 오늘 삼손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원리들이 있는데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가 낳을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손은 그래서 강력한 은사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성경 안에서 특별히 사사시대에 삼손처럼 강력한 능력을 행사했던 사사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일회용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으로 역사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고 기적으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단다, 너희들 버리지 않았어, 요거 하나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삼손이 등장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싹 빼버려. 삼손 하면 또 무슨 드릴이 생각나잖아요. 다음에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본질적인 것은 전혀 우리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왜? 삼손과에 속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과에 속해서. 그는 마치 전기 충격 요법과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삼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는 것이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것만 알려주는 게 삼손이 하는, 삼손이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이런 게, 말씀을 전하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꿈꾸고 말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고 막 몸으로 땜빵하고, 이 충격 요법으로는 이스라엘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삼손 본인도 알고 있었고, 삼손 가족들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절대로 이 일시적인 반창고 역할, 아스피린 역할을 하는 것을 가지고는 영혼을 살릴 수 없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물밑 작업, 기초 작업하고 있는 게 삼손이 하는 일이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삼손 시리즈
한 2달에서 한 석 달 지긋지긋하게 삼손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